유행가 제목 가운데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런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근데 어느 교수가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간증을 통해서 참 자기가 바보처럼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수는 법학을 전공해서 법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그 사람이 법을 가르치는 교수뿐만이 아니라 무슨 운동을 했느냐면 인권 운동을 했다고 그래요. 인권 운동을 하고, 인권 운동만 한 것이 아니라 반기독교적인 운동을 했다고 그래요. 기독교를 공격하고 기독교를 모욕하고 하는 일을 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서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뭘 알게 됐냐면 참 바보같이 살았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자기가 인권 운동을 했는데 왜 인권 운동을 해야 되는지를, 왜 인권이 중요한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왜 사람에게 인권이 있고 그 인권이 소중한가를 알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이 생긴 것이고, 그래서 그 인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인권했지만 그 인권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고 그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몰랐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사람이 이렇게 존귀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구나, 그러니까 그 인권을 지켜야 되겠구나 하고 알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인권도 사람도 도덕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오늘 만약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저를 보면 제 얼굴을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아유 저 목사님 목사 같지가 않다, 아유 저 목사님 왜 저럴까 하면서 마음이 또 다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얼굴도 무기다. 얼굴도 결혼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목회할 때도 얼굴이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 이렇게 썩 잘생긴 목사님은 글쎄 아닌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첫인상을 좋게 가진 줄로 믿어요. 그래서 선을 볼 때에도 첫인상이 중요한데, 첫인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설을 쓸 때에 첫 줄이 아주 중요해요. 첫 줄. 제가 우리 유튜브 이렇게 영상 올린 것을 가끔 분석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거든요. 유튜브 영상에 분석 기능이 있는데 그 분석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TV로 봤는지, PC로 봤는지, 핸드폰으로 봤는지, 어떻게 봤는지, 검색해서 봤는지, 아니면 즐겨찾기로, 이렇게 다 나오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평균 시청 시간이 나와. 이 제 설교를 듣거나 우리 이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보는 분들이 평균 몇 분 정도 이것을 봤을까? 우리가 1시간 좀 넘게 예배하는데 1시간 넘게 보는 사람은 몇 없어요. 보통 10분. 평균 시청 시간이. 제 설교가 보통 30분, 40분 되는데 30분, 40분 보는 사람은 많지 않고, 평균 시청 시간이 몇 분이냐면 10분 그래요, 10분.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설교를 시작할 때 어떻게 이분들이 계속 설교를 듣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작을 잘해야 돼요. 아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첫 시작이 중요하다. 첫 문장이 중요하다. 설교도 첫 단어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꺼운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이렇게 시작해라. 근데 성경은 모든 것의 시작을 시작으로도 시작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의 시작을 시작으로 시작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얘기를, 아니면 바울의 얘기를 먼저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을 시작으로 기록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는데,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누구를 만드셨냐면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첫 번째 인간이 누구냐면 아담이야.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이 아담인데,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 인생,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뭘로 만드셨냐면 흙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하지만 히브리어로는 흙이 뭐냐면 아다마야, 아다마. 그러니까 아다마로 아담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들으면 왜 하나님 이 언어적인 이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다마로 아담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에게 질문하신 내용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최초의 질문이 뭐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걸 물어보신단 말이죠. 왜 물어보시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는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기가 벗은 것을 보고는 나무 뒤에 숨었는데 나무 뒤에 숨어있는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도 찾아보고 이 골목에도 가보고 저 골목에도 가보고 여기도 찾아보고 하다가 못 찾으니까 아담아 못 찾겠다. 어디 있느냐? 나와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지금 아담, 인생,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묻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어디 있느냐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은 아담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질문, 즉 나에게 하시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나를 향한 질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는데 이 질문의 의미가 뭐냐면 먼저는 너 왜 거기 있어? 그 이유를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거기 있는 거야? 그 이유를 물으시고 지금 내가 거기에 있느냐는 질문 가운데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아담아 지금 너 나무 뒤에 있는데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사랑하는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합당한 자리냐 거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거기 있는 게 마땅한 자리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있느냐는 이유를 물어보실 뿐만 아니라 자리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어디 있냐는 이 질문은 아담아 너 나무 뒤에 있지 말고 나와. 나를 피하지 말고 내가 볼 수 있도록 내 얼굴 앞으로 나와.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말씀이에요. 나오면 돼. 너 나무 뒤에 언제까지 숨어 있을 수 없잖아. 이제 나와라. 이 말씀이에요. 왜 거기 있어? 그 자리가 합당해? 이제 나와.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질문에 이 말씀이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아담은 안 나오잖아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고 자기를 찾아오신 그 목적을 오해했어요. 왜 숨었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지금 이 모양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실 것. 죽는다고 하시고 우리를 죽여버릴 거야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느냐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자, 숨었는데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혼내시고 죽여버리기 위해서 오신다면 막 급한 발걸음으로 그냥 막 쏜살같이 달려오시고 막 말탄 자의 소리처럼 막 그렇게 달려올 텐데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면 거니시는 소리. 하나님은 전혀 흔들림이 없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막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나와 막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찾아오시고 한밤중에 새벽에 잠들어 있는 아담을 막 깨워서 두려움에 떨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람 불 때에 하나님께서 그날 바람 불 때 그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는데 아담은 그것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죽여버리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숨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셔요. 최대한 이 아담과 하와를 배려해서 놀라지 않도록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셨는데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지금 왜 숨었다고 말하냐면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8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는데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거예요. 자, 먼저 뭐가 있냐면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오시는지 가시는지 늘 함께 있으니까 그 소리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보면 차 소리가 얼마나 심하게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지금도 차 소리가 엄청 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이것이 신경 쓰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소리, 하나님께 오시는 소리 신경 쓰인 적이 없었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니까 뭐가 들리냐면 하나님의 거니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까지 사람들의 소리에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옆집 사람이 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같이 예배하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긴장해야 돼요. 그때에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누군가의 소리가 들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불편하게 여겨진다면 우리가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소리를 듣고 벗었기 때문에 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벗은 것은 지금 이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더 가린 거예요. 덜 부끄러운 모습인데 아담이 뭐라고 말하냐면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전에는 안 보이던 것이 뭐가 보이냐면 내 형편이 보이는 거예요. 내 이 꼬라지가 뭐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 집에 사는 것이 전혀 불편함이 없었는데 옆집 사람이 좋은 차를 샀다는 것 때문에 내 형편이 보이는 거예요. 옆집 남편이 그 아내하고 다정하게 얘기하는 것을 본 순간 남편에 대해서 나는 왜 이럴까 하고 내 형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내 형편이 형편없이 보일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두렵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두려움이 없으면 사람이 막 살게 돼요. 자동차를 과속하다가 사고 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과속을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죽든지 말든지 막 쌩쌩 달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단속 카메라에 단속되고 이 어린이들 그 보호구역을 지날 때에 잘못됐다가 큰일 난다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서행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우리를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가져서는 안 될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예수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두려운 존재가 된다면 쥐가 고양이를 두려워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가만 놔두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거야. 뭐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과 두려움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잘 예수를 믿고 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내게 인식된다면 그것은 심각한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집회를 해요. 날짜를 정해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한번 그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있는 2층에 예배당이 있는데 우리보다 좀 작은 예배당인데
2층이고 1층에는 뭐가 있냐면 1층에는 호프집이 있어요. 1층에는 호프집이 있는데 그 1층 호프집 옆에 교회 계단 쪽으로 뭐가 있냐면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면 맥주를 많이 마시면 어디를 자주 가게 될까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맥주를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된다고 그래요.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데 그 호프집 주인이 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기도하실 때 문을 꼭 좀 닫으시고 좀 작은 소리로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집인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집에 오는 맥주 마시러 오는 손님들이 화장실을 갈 때 교회에서 주여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면 무서워서 화장실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소변이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알고 있는 거야, 지금. 뭐가 두려운지를. 하나님이 두려운 것은 잘못된 거야.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 물어보시잖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래저래해서 숨었는데 왜 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면 여자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 탓을 하냐면 여자 탓을 하다가는 결국은 하나님 탓으로 돌려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구나, 내가 실수했다 그러시지 않고 아담에게 뭘 물어볼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셔. 너는 부끄럽고 창피해서 두려워서가 아니라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여자 때문도 아니고 사탄 때문도 아니라 내가 먹었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이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죄가 아니라 따먹은 것은 죄의 모습이고 죄의 결과예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죄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살인죄라고 하지만 살인하게 된 동기, 왜 인간이 살인하고 죄를 이 나쁜 짓을 하냐면 이 죄 때문에 그래요. 그 죄의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아니야, 너 부끄러워서가 아니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죽을 거야. 근데 사탄이 뭐라고 속삭였느냐면 죽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따먹었어요?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어서 따먹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었을까요? 사탄의 말처럼 되었을까요? 비참해졌어요.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비참해지고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게 됐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된 거예요. 사탄은 아니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처럼 됐단 말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실 때 이래서 저래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지 말고 먹었느냐 물어보실 때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먹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랬다면 성경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랬다면 아담과 하와의 인생은, 인류의 인생은 달라졌을 거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김집사야, 박집사야, 내가 어디 있느냐? 왜 거기 있어? 네가 거기 있어야 할 자리야? 이제 나와.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이고 죄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인정한다면 이 말을 해야 돼.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꿔나가는 한마디가 뭐냐면 용서해 주세요. 이것저것 핑계대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안 돼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게 아담과 하와도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기도했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이 엘리야를 깨우시잖아. 먹을 걸 주시잖아요. 마치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 엘리야야, 아니 너 갈멜산에서 그렇게 막 기적을 베풀고 내 이름을 높였던 네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왜 여기 있어? 너 로뎀 나무 아래가 네가 있어야 할 자리냐? 일어나. 똑같잖아요. 직접적으로 내가 어디 있나 물어보시진 않지만 상황을 보면 흔들어 깨워. 그리고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라는 거야. 여기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야. 왜 여기 있어? 하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랑하셔서 그를 깨우시고 먹을 것을 주셔서 인도에 가신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데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머뭇거리고 자꾸 핑계가 이유가 생각난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를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질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주님 여기 있어요 대답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면 떠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킨다면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분명하게 답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존귀한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담으로 인간으로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존귀한 자의 삶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존귀한 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이 질문에 분명하게 답하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는 우리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사명의 자리야. 사명의 자리.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도 그렇고 선지자들을 부르시는데 이사야를 부르실 때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겠느냐 물어보셨을 때에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해요.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고는 선지자로 세워주시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좋겠느냐 하고 사명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명자를 찾으신단 말이죠.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께서 80세 된 모세를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모세야 애굽으로 가라. 이 미디안 광야는 이 광야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야. 너는 애굽으로 가야 된다. 모세야 너 왜 여기 있어? 물어보신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애굽으로 보내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자기 생각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일으키시고 배가 요동치고 가라앉게 생겼는데 요나는 잠자고 있었어요. 그 풍랑이 어떤 의미냐면 요나를 깨우시는 거예요. 요나를 깨우시기 위해서 막 풍랑을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통해서 풍랑을 통해서 요나에게 뭘 물어보시냐면 요나야 너 왜 이 배 밑창에서 자고 있어? 너 왜 여기 있어? 니느웨로 갈 선지자가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혼내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요나를 겁주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니느웨로 보내시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다시 니느웨로 간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자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벽에 또 금요 심야 기도회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지키시는 85세 막 86세 80세 된 그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많이 전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자리를 지키는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셨다면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실 겁니다. 믿음도 주실 겁니다. 사명자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자가 목사가 되는 것만이 사명자는 아니잖아요. 장로가 되는 것이, 선교사가 되는 것만이 사명자가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면 그 사람이 사명자인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신단 말이죠. 우리 교회 지금 인테리어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내일 쉬고 이제 화요일날 또 공사가 계속됩니다만, 저는 이 공사가 시작될 때 되기 전부터 우리가 50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지금도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에 인테리어 업체도 그렇고 인부들도 그렇고, 뭐 목공도 있고 또 인터넷도 있고 또 뭐 타일도 깔고 뭐 여러 가지 인부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것이 이게 단순한 사무실이나 아니면 학원이나 유치원이나 아니면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여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구나,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구나,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사명감으로 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인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아파트를 공사할 때와 유치원을 공사할 때와 학원을 공사할 때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사할 때 어떻게 다른지를 그들로 알게 해주셔서,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인식을 갖고 한다면 타일로 한 장 붙이는 것도, 도배를 할 때에도, 시트지 한 장 붙일 때에도 다른 마음으로 붙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명의 자리는 월급을 받는 자리, 많이 받는 자리, 내 이름이 높아지는 자리, 출세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 내가 어디 있냐? 주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직장에서든지 사업을 하든지 그곳이 사명지가 되어야 된다.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들 때문에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곳이 사명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킬 때에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뭘 예배할 때마다 예배의 부름에 인용하는, 읽고 있는 성경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신다. 어떤 예배자냐면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러면 참된 예배라는 것이 이런 어떤 장소적인 개념은 아니잖아요. 어디서 예배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배할 것이냐, 인터넷으로 할 것이냐, 이건 다른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예배 장소가 새 예배당으로 가서 예배하면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새 예배당을 안 하시고 이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야외에 나가서 예배한다면 그 자리도 예배의 자리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그곳에 있게 된단 말이죠. 내가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가정에서 함께 우리가 예배할 때 신방 가서 예배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내 삶이. 그러면 그 자리는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실 때 하나님 예배하고 있어요, 이렇게 답할 수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뭘 했느냐면 하나님께 제사했어요. 예배했어요. 옮길 때마다 예배했어요. 야곱은 나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침상머리에 이 지팡이를 짚고 침상머리에 기대서 뭘 했다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경배했다는 거예요. 욥은 모든 것을, 재산을, 자녀를 한순간에 잃어버렸을 때에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모여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을 때에도, 실패했을 때도 그 삶이 예배가 되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자를 내가 지켜야지. 누가 여러분 등 떠밀어서 예배하러 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부가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이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큰 도전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앞으로 예배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개독교다 막 이렇게 말하냐면,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어요. 그것이 기독교다운 일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는 어디냐면 기도의 자리예요.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무슨 약속을 주냐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면 나는 쉬지 않고 응답해 줄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 많아요. 예비하신 것이 많아요. 은혜가 풍성하셔요. 누구에게 주시고 누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하면 기도한 사람이, 기도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린다 하신 말씀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데 두드리는 자만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하신 말씀처럼 늘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가 저녁 먹자고 하면 뭐 먹을 거야? 어디 가자고 하면, 놀러 가자고 하면 친구가 부르는 그 부르면은 우리가 쉽게 응답해요. 밥 먹자, 저녁에 만나자, 어디 가자. 그런데 여러분, 그 초대에는 거절할 수 있어. 오늘 못 가, 나 바빠서 안 돼.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거절하지 말아야 될 자리가 어디냐면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실 때 그 몸을 물어보시진 않을 거냐. 아담의 전 인격.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김 집사야, 박 집사야, 내가 어디 있느냐? 왜 여기 있어? 너가 거기 있어야 할 자리가 맞니? 이제 나와. 이렇게 물으시는데 내가 몸이 거기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담아, 너 마음이 왜 거기가 있어? 내 생각이 왜 거기가 있어? 내 돈이 왜 그런 데 쓰이고 있어? 내 시간이 왜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 이걸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왜 그러니? 내 생각이 왜 그렇게 사로잡혀 있어? 너 열심히 돈을 버는데 왜 엉뚱한 데 돈을 쓰고 있어? 너 건강한데 그 건강을 왜 그런 데 쓰고 있니? 너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아끼라고 세월을 아껴야 하는데 왜 그런 데다 시간을 쓰고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기도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없을 때 주님 물어보시면 하나님, 나 그 사람 때문에 예배 못하겠어요. 나 그 사람 미워서 우리 남편 때문에 기도 못해요.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난 너무 바빠서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서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면 여러분은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이야. 하나님 물어보셔. 너 그 마음 내가 품어야 할 마음 맞냐? 왜 그래? 이제 그 마음에서 벗어나 나와. 너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너 남편 때문에 자꾸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이제 나와. 너 그 돈 버는 일 때문에 내 모든 것이 거기에 묶여 있는데 너 그게 맞는 거냐? 이제 나와. 이제 나와라. 주님 부르신단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에서, 그 형편에서, 또 그 감정에서, 두려운 감정 벗어나기를 원하셔요. 나와라. 내가 어디 있느냐? 너 감정이 왜 이렇게 분탕치라고? 너 왜 이렇게 분노에 차 있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미움으로 차 있어? 너는 온통 왜 돈 버는 일에만 생각이 가 있어?
물어보실 때에 나오라는 거야.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시고 정말 내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시편 1편 1절은 분명히 말씀해요. 복 있는 사람, 은혜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어느 자리에 있느냐? 돈 많이 버는 자리, 유명한 자리, 인기 있는 자리, 과연 그것이 복 있는 자리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 있는 자리는 어디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갈 때, 말씀이 있으라고 하신 자리, 말씀이 우리에게 지켜야 할 자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복된 자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막 유혹하잖아요. 근데 그때 보디발의 아내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애굽에서는 이렇게 막 안 좋은 관계를 갖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만 유난히 막 이상한 여자고 밝히는 여자고 그렇지 않은 거야. 다들 그랬으니까. 그때 요셉이 그냥 눈 감고 그냥 한번 잘 이렇게 잠자리를 하든지 연애를 했으면 요셉도 편해졌겠죠. 그런데 만약에 요셉의 아내와 침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아, 내가 어디 있니? 너 왜 거기 있어?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옷을 잡아당길 때 벗어버린 채로 도망갔어요. 왜? 거기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갔을 때 감옥에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때에 정말 요셉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앉게 해주셨어요.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요셉아, 보디발의 아내의 방에 거기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야. 뛰쳐나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요셉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한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 마음이 드냐면, 제가 20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연수로 따지면 45년이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차차오도, 물론 제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도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만, 경험했습니다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큰 소리로 제게 물어보셨을까? 흥환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왜 거기 있어? 내가 거기 있어야 할 자리야? 이제 나와라. 하는 그 부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완고하게 여전히 죄의 자리에, 하나님을 등지는 자리에 있었을까? 너무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날은 지나간 날인데 이제부터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실 때에 이런저런 핑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사명이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이런 핑계를 대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에 불과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감정에서, 그 사람에게서, 그 형편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한 주간의 내 삶이 이 예배가 대변해 주는 것처럼, 아니면 주일날 예배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고 벌 주실 것 같아서 보험 드는 심정으로 나와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아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사명자로, 예배자로, 기도자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라면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이 오늘부터 또 한 주간을 사명자로, 예배자로, 기도자로 사심으로,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주님 저 여기 있어요 분명하게 답하는 존귀한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